오늘은 말씀의 제목, 이 시대를 위한 방주 우리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방주 우리.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이 제목을 생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주입니다. 네, 우리가 방주입니다. 네, 미소를 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주입니다. 우리가 방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 유명한 거 많지만 노아 이야기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고요. 믿지 않는 분들, 교회 가본 적 없는 분들도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 그런데 우리 중에 교회 학교 출신이라거나 저는 성경 골든벨 출신이거든요. 성경 퀴즈대회 좀 나가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노아 이야기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숫자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내면 정답하지 마세요. 골든벨은 아니니까. 그냥 정답 맞춰보셔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비는 며칠 동안 내렸을까요? 와, 모르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40주야 동안 내렸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럼 방주에는 몇 명이 올라탔을까요?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10명이요? 네, 맞습니다. 8명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40주야 비 내렸다는 거, 8명 탔다는 거, 이거 성경 골든벨의 단골 퀴즈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는지, 몇 명이 방주에 탔는지, 우리는 노아 이야기의 숫자와 정보에는 참으로 익숙한데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도 익숙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노아 이야기의 진짜 심장, 핵심은요,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말씀이 꽤나 낯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아멘. 익숙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막 숫자들은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 아프셨다? 숫자와 정보는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하면 큰 배에 올라탄 아주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무지개 같은 그런 동화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프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노아 이야기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골든벨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퀴즈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매번 나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노아 이야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묻는 퀴즈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비가 왔고 몇 년 동안 지었고 몇 사람이 탔고 매번 다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후회하셨고요, 아파하셨고요, 탄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번엔 어른을 위한 성경 퀴즈, 오늘 성경 봉독 잘 하셨다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고 왜 아파하셨으며 왜 탄식하셨을까요? 아까 성경 봉독 하실 때 다 나왔던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아셔요? 왜 아파하셨을까요? 5절이 그 답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는 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아프셨다, 슬퍼하셨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일지 모르겠는데요. 철학적으로 엄청 이상한 이야기고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그 신학에서는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신은요, 인간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한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만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되게 많은 홍수 이야기가 있어. 이집트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아수르에도 있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어떤 신화 속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사람 때문에 신이 아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홍수시나 바벨론의 홍수시나 아수르의 홍수시나 다 뒤져봐도요, 사람 때문에 신이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들이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신들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이 귀찮은 일을 맡기려고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잠을 좀 자야겠는데 인간들이 밤에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물로 쓸어버려야겠다.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 어떤 신도요, 사람 때문에 아픈 신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인 신의 개념에서 신이 인간 때문에 아파한다? 이상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아파하고 탄식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이요, 이 진리가요, 며칠 동안 비가 왔고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몇 명이 탔고 이런 숫자보다도요, 이 핵심을 알 때 이것이 바로 노아 이야기의 가장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세상의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린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하시고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요, 이미 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까지 그 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더 폭주하는 쪽으로 모든 게 다 악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요, 사람은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고 파멸을 향해 치닫는 폭주기관차 같은 것이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걸 막을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면 그냥 끝장났을 세상이라면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물로 인간을 쓸어버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자멸하는데 왜 사람을 보고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십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인간들 다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죄에 빠져서 그냥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른 신들은 신들은 귀찮아하던데요, 왜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아파하셨습니까? 창세기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사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실까? 왜 자멸하게 버려두지 않으실까? 그 진리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간이 자멸할 때 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기로 얼만큼 아프셨냐면요, 그가 직접 사망의 불 속으로 뛰어들 만큼 아프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고 자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프셔서 그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거나 동화같이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요, 노아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노아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심판이 무서워서, 아니면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교회라도 다니면 마치 보험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요,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오늘 등장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아의 등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 본문이 저에게 오늘 참 은혜가 됐는데요. 저 노아라고 쓰인 자리마다 우리의 이름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창현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창현은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창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고대 신화들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고대 신화들 홍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방주를 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방주를 지어요. 왜 어떻게 짓냐면요, 신들이 비를 내릴 거야, 홍수를 일으킬 거야, 인간들을 쓸어버릴 거야, 그런 걸 몰래 알게 되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하고 막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탁월하고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홍수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한 영웅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신화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까 제가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노아를요, 주인공처럼 묘사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노아는 전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오늘 창세기 노아가 나온 부분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노아는 등장부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올 때까지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저도 많이 노아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만화를 통해서도 보고 그러면 노아가 계속 말하잖아요. 막 희롱당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끄꺽하고 막 이러니까 노아에게 대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노아에겐 대사가 없습니다. 그는요,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성경 속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영웅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는 주인공이 아닌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가장 먼저 노아에 대한 기록이 뭐였냐면요,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노아가 만약 주인공이라면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큰 방주를 완성했던 대단한 순종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이나 손에 그 망치질을 하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은 대단한 순종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노아의 순종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노아가 힘들게 순종해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힘들게 순종해야 구원받을 거다. 너희도 120년 동안 내 말을 잘 들어야 순종해야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찬양일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찬양 혹시 아시나요? 네, 아버지 당신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기도라면 노아는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일 겁니다. 세상을 보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도 받은 겁니다. 세상 멸절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멸망해가는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드는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찢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 마음을 받은 것이 노아에게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노아라고 달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죄로 가득한 세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하니까요. 남들도 다 죄를 지으니까요.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신 겁니다. 이게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요. 그렇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요, 순종이라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도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죄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입니다. 성경의 많은 은유들은요, 교회를 배로 표현하거든요.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식탁의 교제, 목장 모임, 기도 모임 전부 다 방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진심으로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를 바라시고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꿈꾸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이 목장을 교회로 세우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작은 식탁의 교제마저도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2026년 표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교회인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교회, 말씀 좀 많이 보고 기도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 좀 쌓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왜 기도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우리 교회의 표인 겁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이자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종종 이 사람을 보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왕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요, 성실과 열심이거든요. 자본주의에서의 구원은 성실과 열심이 왕도입니다. 그래야만, 땀 흘려야만 그 값어치대로 내가 값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자본주의 시대는 그런 겁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구원의 왕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언제나 구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요,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유대인 학살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그 손에서 대량 학살이 시작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조금 총알을 쓰고 더 많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가스도 조금 쓰고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잘 기획해서 보고하고 그대로 집행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재판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네, 이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에서요,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수행했을 뿐인 국가라는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였습니다 라고 변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 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던 공무원일 뿐입니다. 나는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공무원으로서 그는 성실히 열심히 일을 처리했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학살을 기획했을까? 누가 학살을 기획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을까? 그는 괴물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거든요. 나올 때 사람들 전부 다 놀랐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가 직접 사람에게 총을 쏘거나 일가족 전부를 다 가스실로 밀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사무실에 앉아서요, 타자기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보고받았던 숫자들이 나오죠. 네,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네, 이 숫자들입니다. 그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타자기로 보고받고 숫자를 치고 보고했던 겁니다. 저 옆에 숫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생명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히만에게요, 죄악은요, 죽음은요, 괴물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매일 하는 일상, 타자기 앞에서 그 앞에 그냥 숫자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평범하게 아이히만을 덮쳤던 겁니다. 그는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범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그를 분석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요, 무사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냐면요, 생각 없음, 그저 생각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것이 성공하는 왕도 같지, 그것이 구원 같지, 그런데 사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거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산 제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건 뭡니까? 열심히 살다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다들 성실히 열심히 살고 악이 악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아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아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생각 없음이 죄악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복종의 의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는요, 각 시대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에는 본헤퍼, 신들러, 소피아 숄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을 외쳤던 수없이 많은 독립군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본받아 그의 시대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요, 십자가더라고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눈물 날 만큼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눈물 날 만큼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찬양을 드리고 싶을 만큼 기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구원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목장과 선교회, 맡은 모든 부서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